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존귀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뛰어나서 천만에요. 여러분, 달리기로 하면 우리 인간은 말보다 못 달립니다. 날기로 하면 독수리보다 못 납니다. 수영으로 따지면 돌고래보다 못합니다. 네. 여러분, 청각으로 하면은요, 여러분, 오히려 짐승들의 청각이 훨씬 뛰어나고, 후각으로 하더라도요, 공항에 한번 내려봐요. 개가 와가지고 마약이 있나 없나 다 우리는요, 몰라요. 근데 개는 알아요. 후각으로 우리보다 개는 훨씬 뛰어납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동물 보다가도 능력으로 따지면, 여러분, 독수리는 말이죠, 저는 안경점에 가서 시력을 한번 조사해 봤더니, 자, 여러분, 뭐 시력이 뭐 마이너스라 그러는데 마이너스라는 시력은 없대요. 마이너스 그러면요, 봉사가 마이너스래요. 맹인이 마이너스래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없대요. 근데 저는 시력이 굉장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교정을 해서 올려보려고 이 도수도 끼워보고 저 도수도 끼워봐도 아무리 끼워봐도 0.6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교정 시력이 0.6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다 몽돌인 거예요. 저에게는 몽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독수리는요, 시력이 5.0입니다. 5.0. 자 높이서 숲속에는 100원짜리 동전을 그림이 무슨 그림인지 알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력으로 보면 동물보다 못하죠. 네. 그러니까 기능적으로 봤을 때 동물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데도 하나님은 동물을 보고 존귀하다 안 그랬어요. 우리 인간만 존귀로 관을 씌웠대요. 그러면 왜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다고 그랬을까?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여서, 여러분, 영적인 존재는 천사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존귀하다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고 그랬느냐 하면, 영적인 존재이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교제할 수 있는 뭐를 우리 속에 집어넣어 놨느냐 하면 영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채널을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전화기를 들었는데 먹통이다.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면서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니까 듣는 기도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내뱉어 놓고는, 그리고 막 엉덩이 털고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음성을 들려주려 그러면 떨고 가버리는 거죠. 전화기 하나만 해도 먹통이면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저기 기타 치는 친구들이요, 여러분, 저 친구들 손톱을 보면요, 손마디를 보면요, 다 굳은 살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다 이렇게 코드를 짚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살로 하면요, 조금만 하면 손가락 앞에서 코드도 짚지도 못해요. 그러나 계속 하다 보면 굳은 살이 박히듯이, 우리 영이 너무너무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채널을 잊어버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람과도요, 대화를 하면요,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대화는 주고받고가 돼야 대화인 거죠. 그런데 일방적인 것은 대화가 아니죠. 그건 독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독백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편에서만 그냥 해대는 독백은 안 될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드러낼 것인가? 할렐루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하기 전에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극단이 뭐냐 하면 바로 소위 은사주의자들. 그래서 그들은 수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면서 그들은 너무나 은사에 치중하다가 보니까 예언이다, 방언통변이다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왜곡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 체험 위주의 신앙에 그렇게 치우치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 무당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첫 번째 극단은 너무 은사주의로 치우친 하나의 극단이 있고, 또 하나의 극단이 있는데, 또 하나의 극단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은 기록된 말씀이 전부다.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없다. 기록된 하나님의 음성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까 다른 또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이게 잘못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극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를 하기에 충분한 모든 계시가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충분한 계시다, 계시의 충분성이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를 주시기에 성경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계시를 받기 위해서 저 계룡산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계시의 충분성. 그런데 몰몬교회에서는 아니다. 성경 외에도 하나님이 추가한 계시가 계신다. 그 추가한 계시가 바로 몰몬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의 충분성을 우리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어떤 문제 앞에서 어떤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요. 이 설교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충분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단 접어두고 오늘은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오늘 한번 귀를 한번 열어봅시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이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를 가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이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요거만큼밖에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믿음 따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내게 실제로 음성을 들려주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거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건데요.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을 가봅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해야 됩니다. 귀를 열어주시겠어요? 자, 여호수아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사사시대가 지나가고, 죄송해요. 자, 광야가 지나고,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중차대한 그런 하나님의 대사역이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오경을 여러분 줄을 쳐가면서 뚫어져라 한번 모세오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모세오경에 야 여리고를 돌아라,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와 소리를 외쳐라 한 구절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없습니다. 모세오경이 없다고요. 여호수아가 지금 이 살아있을 이때는 기록된 성경은 모세오경밖에 없어요. 자, 이해가 안 되십니까? 자, 여호수아가 있는 동안에는 모세오경 그 밖에는 성경이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없다고요. 모세오경밖에 없다고요. 자, 여호수아가 죽고 훗날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밖에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여리고를 돌아라 한 게 아니라고요. 모세오경에는 딱 하나 기록했어요. 너희들 종될 거다. 그런데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창세기 이것만 기록되어 있어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를 어떻게 돌고 요단강을 어떻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경 밖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으니 그게 여호수아입니다. 이해가 돼요? 1장 1절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성경을 가지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밖의 이야기예요. 이때는 모세오경밖에 없다고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성경 밖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모세오경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들려준 말씀이 아니고 모세오경 밖에 새로운 음성을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6장 1절 가볼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모세오경밖에 없는 그 시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여세 동안은 그리하라.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자,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음성을 들려준 게 아니고 기록된 말씀 이외에 여호수아에게 앞에 놓여있는 요단강을 건너는 문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문제를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셨듯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 기록된 말씀 외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믿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만큼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고 순종하니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사님 그거는 구약 아닙니까? 아니요. 그러면 신약은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자, 이건 신약 시대입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지금 이 사도행전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의 말씀 이외에 또 다른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들렸다. 11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지금 앞으로
이방인을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한 바울이라는 자가 지금 있다. 그를 찾아가라. 그가 기도하는 중일 거다. 새로운 음성을 아나니아에게 들려주셨다.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또다시, 예수님께서 또다시 아나니아에게 음성을 들려줍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늘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더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닌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 동의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려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음성을 고넬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만큼 열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거 없어. 네, 그 사람에게는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드러내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알리레기 반응을 일으켜요. 왜? 가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요, 진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0장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봐봐요, 예수님께서 직접 한 음성이에요.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양들은,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양이라 그랬어요.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16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느냐?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봐봐요, 항상 양들에게 음성을 듣고. 10장 27절 보십시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 없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은 지금 이 시대에도, 성경 밖에서도, 하나님은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할 수 있게 만드는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시의 충분성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충분성을 믿어야 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로서 충분하다. 그러나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려야 한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함이니. 자, 율법 조문.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으로,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마치 이거와 같은 겁니다. 자, 대통령이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설을 연구합니다. 그리고 그 연설을, 이 연설을 그 말씀한 대로 지키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연설한 대통령과 교제가 없는 겁니다.
그분이 연설한 그 연설을 내가 연구하고 그분이 연설한 연설대로 살아내려고는 하는데 정작 연설한 그 대통령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성경을 알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내려고 하는 것은 연설을 듣고 연설을 연구하고 연설대로 살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또다시 우리는 연설을 한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제가 바로 성경대로 지키고 성경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상의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그분과 교제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이 저 먼 페르시아 바사, 거기에서 이분들은 점성술을 연구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 옛날 다니엘이 그 땅에 가서 그렇게 그들에게 교육을 했고 올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 말씀이 전달되어서 그 동방에 사는 점성술사들이 와, 메시아가 오는 별을 어느 날 보니까 특이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 다니엘이 전해줬던 그 메시아의 별이다. 그래서 그 메시아의 별을 보고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정작 왔는데 그들은 별을 보고 온 건 아니에요. 별은 한 번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다니엘이 전해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어느 거리를 딱 가는데, 베들레헴의 어느 거리를 딱 가는데 그 별이 다시 문득 나타났습니다. 그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을 다시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박사들이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다. 이것을 성경을 구약을 연구하고 연구했던 그 서기관들, 성경에 정통했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지만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뭘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알고 성경을 수백독을 하고 수천독을 해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수천독을 해도 여러분들이 그분과 교제가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과 끊어지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그대로 실천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여기서 더 좀 나가서 우리는 그분과 음성을 드러내고 그 음성을 직접 내 귀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믿음만큼 열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 직접 들립니다. 여러분의 믿음만큼 열립니다. 믿음이 거기까지 가면 하나님이 열어줄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내면에서, 그런데 첫 번째는 자주 흔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내면에서 나오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많이 적용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부부간에도 말이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수시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내가 그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있지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성령께서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우리가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이걸 드러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내게 말씀할 때 어떻게, 자,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냐, 첫 번째.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음성이냐, 두 번째. 세 번째는 내 생각이냐, 이 세 번째.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마귀의 생각이, 마귀가 주는 음성이냐, 하나님의 음성이냐, 두 번째 내 생각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구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드러내려면 가장 좋은 길이 이겁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아멘. 자, 우리 속에는 자아가 충만합니다. 여러분 다 자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아가 펄펄 살아있을 때, 내 욕심이 펄펄 살아있을 때, 내 생각이 펄펄 살아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감동이 오는 게 그것은 내 생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해야 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이 자아가 완전히 가라앉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속에 있는 자아가 완전히 그러면 내 속에 있는 자아를 완전히 가라앉게 하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요, 방언이에요. 방언. 목사님 또 방언 이야기합니까? 예, 또 방언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소리를 높여야 돼요. 방언을 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아멘. 방언을 소리를 높이고, 그리고 방언을 랄랄랄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빠르게 소리를 높이고 빠르게 해야 돼요. 그렇다고요. 소리를 높이고 빠르게. 그러면서 그 순간에 방언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의 생각을 자꾸만 걷어내야 됩니다. 생각을 자꾸 걷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께 집중하려고 몰입하려고 계속 성령님께 몰입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에 1시간씩 만일 여러분들이 방언을 계속 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영 자체가 예민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속에서 문득 올라오는 감동은 성령의 감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성령의 충만은 이런 거예요. 성령 충만은 구름 위에 떠가는 기분이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영에는 하면 여러분 내주로 하겠습니다. 영에는 내주. 예, 성령님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의 영에 내주합니다. 그죠?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 받습니다. 그죠? 그 은혜의 성령이 바로 감화의 성령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말씀을 가지고 내 몸을 가지고 순종을 해요. 그게 감동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영에는 내주로, 혼에는, 마음에는 감화로, 그리고 몸으로는 감동으로,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충만의 상태입니다. 충만의 상태는 구름 위에 떠가는 기분이 아니고 성령 충만은 영과 혼과 육에 성령님의 내주와 감화와 감동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가 충만입니다. 이런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는 최고의 길이 여러분의 생각을 걷어내고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아멘. 빠르게 높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영과 혼과 육에 가득 채워져 있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성령의 음성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힘들고 어려운 어떤 문제에 꽉 눌려있는 상태에서 문득 드는 생각은 사탄의 생각이고 내 생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라고 해서 다 성령의 음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이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대체적으로 어떻게 들리느냐 하면 이렇게 들려요. 하나님의 속성과 상반된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습니다. 자, 다시요. 성령님은 따뜻합니다. 성령님은 편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조폭들이 쓰는 말처럼 먹물 터뜨린다 이렇게 음성이 안 들린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속성 안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납게 들린다거나 이거는요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은 따뜻하시고 부드러우시고 그런 분이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뭔가 성격이 온유해지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사나워지고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싶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은 하나님의 속성을 벗어나서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으면서 막 삶이 막 기뻐져.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래 내가 인내해야지, 또 내가 절제해야지, 이런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것이고, 그런데 계속해서 혼자 외톨박이로 은둔형 외톨이로 방구석에 처박혀 있고 고립되어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싫어지고 나 혼자 있는 것이 좋아지고, 나 이제 싫어, 사람들 다 싫어, 난 나 혼자 있는 게 좋아.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계속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성령의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에요. 사단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분열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내면을 좌절하게 만들고 또 교만하게 만들고 그런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은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래서 때로는 단호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단호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을 바꿔라 그렇게 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순종입니다. 순종 안 하면 촛대는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내면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내 속에서 자아가 처리될수록, 내 영혼이 맑고 고요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잘 들리게 됩니다. 내 자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내 생각이 올라옵니다. 뭐와 똑같으냐 하면 아주 구정물이 있습니다. 구정물. 그 안에 김치대가리, 콩나물대가리, 밥뒷거리,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안에 말이죠, 손 집어넣어서 보면 아주 막 뻑적지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 이런 처리되지 않는 자아가요, 자아일 때는요, 이걸 말이죠, 막대기를 하나 집어넣어서 돌리면 팍 지나가.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것은 다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아가 처리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가 처리되면 눈을 열면은요, 나뭇잎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도 해요. 자아가 처리되면 비가 오는데 빗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도 해요. 여러분의 영이 예민해지면 온갖 사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근데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의기소침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에서는 방언을 굉장히 강조하죠. 방언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요, 방언을 막 제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막 스며들고 여러분 속에는 어둠의 영이 계속 밀려나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열정적으로 빠르게 톤을 높여서 한번 따라잡다. 열정적으로. 방언을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 열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빠르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소리를 낮추면 안 돼요. 톤을 높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있을 때 이 생각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방언 기도가 영의 기도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자아가 다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 거두어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돌파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드럽게 들리든 단호하게 들리든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은, 결정은 누가 하느냐 하니까 본인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간증을 하나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940년대인데요. 미국에 텍사스주가 있습니다. 그 텍사스주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이라 워팅거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이 여인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리저리 방황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노인들을 돌보는 요양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가라 그러죠. 집집마다 방문해서 하는 제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1940년대인데 벌써 우리나라가 하지 않았던 이런 일을 미국에서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집에 가서 그 노인을 케어를 하는데, 그 집에는 이 노인의 술주정뱅이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술주정뱅이 아들이 날마다 오면서 이 여인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술주정뱅이 아들에게, 이 노인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했습니다. 이거 실제 이야기입니다. 강간을 당했습니다. 강간을 당하면 확률적으로 100분의 3 정도가 임신이 된대요. 그런데 그 100분의 3의 확률에 이 여인이 강간을 당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 텍사스주는 뭐를 못하느냐 하면 산부인과에 가서 유산을 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이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조차도 나를 버렸구나,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아이는 계속 이제 커 나오고 배는 불러오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사느니 내가 죽어야겠다 하면서 자살로서 자기의 생을 끝내려고 수없이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서는 못 살겠습니다. 재산이 한 푼도 없습니다. 완전히 빈털터리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래도 살아보려고 이런 일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서 내 뱃속에는 아기가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을 열고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 뭐냐 하면,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거다. 이 아이는 세상에 기쁨을 줄 것이다. 이 아이는 세상에 빛을 주고 기쁨을 줄 것이다. 이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이 여인이 소망이 확 생겼습니다.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낙태해라! 이건 사탄의 소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 아이는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아이고, 이 아이는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그 음성을 듣고 이분은, 아니 그래, 이제부터 내가 이 아이를 낳아서 잘 키워야지 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 혼자서 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웠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제임스 로빈슨이라는 미국에서 세기에 한 명 나올까 말까 수백만 명을 주께로 인도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를 돌파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내면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데 그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기도 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여는 만큼 음성은 들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내 속에 와 계신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이걸 구분해내는데, 내 생각인지 사탄이 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빠르게 열정적으로 톤을 높여서 방언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여러분의 자아가 가라앉고 자아가 처리된 상태에서 들려지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승리합시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